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오늘 찬양 가운데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찬양이 이번에 나온 영화 신의 악단 이 찬양이 그 영화 때문에 완전 뜬 영화거든. 그 찬양이거든요. 근데 막상 부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한번 찬양도 배워볼 겸 이 찬양을 한번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 어려워요. 같이 한번 부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따라 안 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봉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위하여 영혼 살리는 교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왕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를 기다리옵나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복된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깨어 복음을 전하며 깨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있기 원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심령들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쇠락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긍휼한 심령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히 주의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하는 복된 영혼들마다 들리는 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정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물같이 무너져 주의 생수와 함께 연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케 감화감동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3장 3절 스크린 보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대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사대교회와 참 닮은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이요, 여기는 일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파주가 있고요, 파주와 맞대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등을 대고 있는 이 북한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반국가 범죄에 속합니다. 북한에서 성경책,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경책은 반국가 선전물로 분류가 됩니다. 국제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북한 사람들 가운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성경책 한 권을 몰래 숨기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모든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실제 이 보고서의 사례로 이 가족 중 2살 여아가 있었는데 그 아이까지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어린아이가 무엇 한다고 거기를 보내는지. 왜냐하면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간첩법과 동일한 법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국가적 핍박은 없습니다. 성경책이 넘쳐나며 휴대폰으로도 성경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은 어쩌면 우리나라랑 이렇게 맞닿지 않아요. 온도가 맞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재림 신앙은 항상 핍박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핍박의 폭풍이 너무 거세게 몰려올 때에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 다 포기하고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 재림이라는 유일한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견뎌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이 없는 시대에는 재림이 소망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저는요,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는 설교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성전에서 그 장년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재림에 대한 설교를 도전한 적이 있어요. 몇 번을 도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니까요. 놀랍게도 모두 그 설교가 실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듣질 않아요.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림신앙을 왜 가져야 하는지, 재림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신앙의 행태를 하고 있는지, 이걸 아무리 강단에서 부르짖어도 그저 빙긋이 성도님들이 웃고 계세요. 그저 하나의 교리로서 넘겨버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설교는 성도의 니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충족감을 느낍니다. 왜? 그 영혼의 니드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성도님들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쇠퇴하게 되면 세상살이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기에 더 이상 복음에 대한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이에요. 대신 위로, 격려,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건강 상태를 이러한 것으로 능히 구별 가능합니다. 감별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복음적인 메시지에 성도들이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교회의 메시지에, 복음적인 메시지에 더 이상 교회가 흥미를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재림의 신앙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언제였느냐? 가장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뜨거웠던 시대는 1930년부터 1950년 일제강점기 말기에서 해방 직후 시대가 그러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느냐? 여러분, 이게 1950년도 사진을 컬러로 변환시킨 거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이 거지 농마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나마 산다는 곳이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이게 우리나라 1950년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신앙의 박해를 당했고,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대를 살면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 당시 교회 강당에서 가장 히트를 쳤던 설교는 재림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보니까 그 설교를 할 때 가장 성도님들이 좋아해요. 그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가장 소망과 위로를 얻어요. 왜요? 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신앙적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고통이 여러분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이 메시지가 꼭 로또 당첨같이 너무 간절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재림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 한 번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그래도 좀 울려 퍼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막 시작하기 직전, 이때가 또 재림에 대한 설교가 막 울려 퍼지던 시대였어요. 이때는요, 도시도 가난했고 시골도 가난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요, 이게 서울 주택가가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모두 그 집 앞에 있는 냇가에 나와서 빨래를 하는 거 보세요. 이 당시는요, 잘 먹는 사람이 하루 2끼 먹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한 끼도 간신히 먹던 시대였어요. 배고프던 시대였어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굶은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 교회에서 자주 울려 퍼지던 찬송가는 모두 재림 아니면 천국에 대한 찬송가였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즉 1970년부터 1990년도까지 막 우리나라에 이제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생활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의료와 교육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뜨거운 신앙을 점점 한심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때 돈을 벌지 않고 신앙생활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을 가리켜 광신자라 하였습니다. 신앙이 한심하게 보이는 시대가 온 것이에요. 물론 1980년대 이때요, 재림에 대한 설교가 1980년도에 재림에 대한 설교가 막 울려 퍼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달라요. 과거 재림의 시대와 과거 이렇게 우리나라가 막 힘들 때 그 시대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1950년, 1960년 때에는 재림에 대한 설교가 어떻게 울려 퍼졌느냐?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의 재림이 곧 옵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소망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1980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메시지가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약간 협박성으로 바뀌었어요. 이따구로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오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 강단에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살이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죽게 돌아오는 이들이 막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2000년이 넘어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제 책망형 재림 설교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한 설교로 느껴져요. 재림이란 단어가 이제 언급조차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어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 아닙니까? 불이 다 켜져 있고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도둑이 안 와요. 왜? 그때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요. 그때 들어오면 잡혀가니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 거룩하신 주님, 왕 되신 주님께서는 굳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당신을 도둑으로 비유하셔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그 많은 표현들을 놔두고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사대교회의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책망을 하기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농부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왜냐? 해가 뜬과 동시에 일을 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도둑은요, 해가 뜨면 숨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빨리 도둑질을 해야 합니다. 같은 주님의 재림이지만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그토록 사모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게을러져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기습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간혹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치유나무 교회가 재림을 왕의 행차를 기다리듯이 설레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가 도둑이 들듯 주님을 만날까 봐 걱정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핍박의 시대보다 더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핍박의 때에는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 모두 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걸 재림으로 연결시킬 만큼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갑자기 도둑같이 들이닥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왕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면 주님을 만날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날이 올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제 방학식 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숙제를 내줄 터이니 숙제를 꼭 해와라. 방학 동안에 영어 단어 500개를 외워오너라. 그래서 개학날 쪽지 시험을 볼 것인데 만점을 맞은 아이는 선생님이 큰 선물을 주마. 그런데 만점 10개 이상 틀린 학생은 그날부터 계속 학교에 남아서 매일 쪽지 시험을 봐서 만점 맞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볼 터이니 너희는 이 방학 동안에 놀지 말고 꼭 이 500개 단어를 외워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방학이
시작된과 동시에 열심히 단어를 외워가지고 500개의 단어를 다 외운 학생은 그때부터 개학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생님 뵐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 500개 외운 것을 잊어버릴까 봐. 선생님 그 얼굴을 막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학 한과 동시에 놀고 먹고 자고 TV 보고 놀고 먹고 자고 TV 보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놀고 자고 계속 그러다가 간신히 외운 단어가 10개야. 그 학생은요, 왜 이렇게 개학날이 빨리 다가오는지, 개학날이 다가올수록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학생들을 괴롭히는가? 왜 이렇게 선생님은 학생들을 못 살게 구는가? 이러면서 선생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깨어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 배울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정욕에 푹 젖어서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나인지 구분도 못하는, 즉 세상 짱아찌, 세상 짱아치가 돼가지고 아주 내가 성도인지 세상인지 구분도 하지 못할 만큼 세상에 떡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는 재림이 폭력적 단어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목사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든 하지 않든 주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옵니다. 어차피 주님을 만나야 한다면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면서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런 책망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야 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지옥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재림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일러드릴 테니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분별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 생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베드로 사도는 이 깨어있는 신앙이 경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 우주과학자 중에 칼 세이건이란 분이 있어요.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책이 1970년도에 히트를 쳤던 책이거든요. 이 책이 오늘날에도 많이 읽혀요. 이 책에 보면요, 우주가 팽창을 한다고 해요. 우주가 계속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데, 우주가 팽창하다가 지금 이제 그 이론마다 틀려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138억 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우주가 팽창하다가 칼 세이건은 말하기를 어느 순간 우주의 성장이 딱 멈추면 이제 우주가 쫄아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1970년대의 이론이었단 말이죠. 1990년도에 이르러서 다른 이론이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우주를 계속 만원경으로 살펴본 결과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의 말에 의하면
확장이 점점 느려지다가 이제 쫄아드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이제는 보니까 점점 확장이 더 빨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우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 빅프리즈라고 해가지고 우주가 확장되다가 나중에 풀어져서 정지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잉크 한 방울을 바다에 넣으면 처음에는 형태가 있다가 옅어져서 없어져 버리듯이 이제 우주도 풀어져서 멈춰버리는 시간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우주과학자들이 그러한 이론을 내놓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론을 들을 때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물론 이건 뭐 과학과 전혀 관계없는 제 상상력입니다. 이 우주가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풀어져 버려서 정지해 버리고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금세 올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거룩은요,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거룩은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거룩이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제가 볼 때는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거룩의 기준으로 삼는 게 참 좋아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거룩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볼 때 항상 이것을 한다. 주로 그것을 한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있고, 틈만 나면 어디에서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틈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틈만 나면 엉뚱한 짓을 하고, 틈만 나면 그 정욕적인 행동을 하고, 이러면 그건 경건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너네 엄마 아빠는 뭐하니? 예, 안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거룩을 취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손 들고 아멘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일상의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일상의 경건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림에 대하여 깨어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고 계시죠? 기도 생활 하셔야 해요. 베드로 사도는 또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미 그 신앙은 형태만 있지 죽은 신앙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해요.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려움으로 말씀을 전해요. 오늘날 구원도 받지 못했으면서 본인이 교회를 잘 출석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가 받을 구원에 대한 확률은 매우 희박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의 구원의 담대함은 헛된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령의 열정이에요. 구령의 열정. 유다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또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듯, 이게 바로 구령의 열정이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불이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한다는 것은 불에서 끄집어내는 것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안수 집사님 아내 되신 권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이번에 입원하셨다 또 퇴원하셨잖아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 간호사들도 그렇고 그냥 미용실 가서도 그렇고 전도를 참 이렇게 쉽게 하세요. 그냥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요? 이걸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참 말하기가 좀 민망할 때도 있을 텐데 참 편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참 본받고 싶어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은 주님의 관심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영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한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사모하십시오. 구령의 열정을 사모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은 성도에게 너무도 큰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방금 재림을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였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거룩한 생활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생활이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령의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의 톱니바퀴 같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 성도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잘 안 되시다면 훈련이라도 해서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을 수 있으니 이왕 예수를 믿었다면 칭찬받게 예수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양팀 나오셔서 우리 한번 마라나타 한번 함께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뜻이요, 이 마라나타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헬라어가 아니고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마라나타라는 뜻은 마라나가 주 예수여라는 뜻이고 타가 옷이 없어서, 그래서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라는 뜻을 가질 거예요.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끝날 때마다 축도와 함께 마라나타 하고 예배를 마쳤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은 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 마라나타 이 찬양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치유나무 교회도 이제 재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재림 신앙인이죠? 예,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아들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나의 고백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신앙 갖기 원합니다.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재림의 신앙을 준비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경건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경건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신앙생활, 주님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신앙은 재림의 신앙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주님 기도의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구원 영혼에 대한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가지고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영혼,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혼, 구령의 열정,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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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교회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말하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불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품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귀하 성도님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을 벗어나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주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올린 자리마다 나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멈출지어다. 모든 암은 사라질지어다. 머리까지 강건함이 말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매가 오지 말지어다. 생명이 말지어다. 마음의 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우울함과 연약함과 공고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바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재림신앙 가지고 주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목된 영혼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그의 영생 위에, 우리 치유나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